할렐루야. 2015년 9월 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항상 진리에 선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진리에 선다는 것,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꼭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진리로 서는 능력 있는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 있어야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그 믿음이 손해가 많죠. 유다서 1장 20절을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세 가지로 논하지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위에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건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절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성령.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긍휼은 십자가의 도. 바로 여기서 거룩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이 찾아낼 때에 항상 진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여러 번 중에서 오늘은 7번째로 끝번으로 말씀을 증거드리는데,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진리에 서 있어라. 근데 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진리에 서는 것을 알고 진리에 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 이게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이 쓴 건가, 어떤 것이 넘어진 건가. 우리 표준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넘어진 것 같고, 넘어지는 사람이 보면 아니다, 나는 쓴 것이다. 이거 분별이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지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아하,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제는 안성 신학원에서 목사 안수 4사람한테 안수 주는데 내가 동참하고 또 거기서 축사를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평택에 갔더니 평택 인하다 한약방과 3층, 4층이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수리를 해요. 세 번째는 제가 궁안교 회관 앞에 소나무가 아주 춥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손질을 했어요. 네 번째는 그런 와중에도 환자들이 와서 환자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다섯 번째로, 그리고
강현순 집사님네 신방 가서 그들 두 내오를 대접했어요. 그걸 저하고 김승민 목사하고 네 사람이 밥을 먹고 또 가게 와서 복음을 전하며 대화하는데 한참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80 넘은 할아버지가 아주 하얀 게 하나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얘기하는 데 와서 있다 보니까 얘기가 끊어지고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가야겠다 그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벌써 바깥은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어제는 교회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왔는데 십자가에 고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휴지를 안 눌러서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휴지를 키질 않아서. 그런데 큰 대형 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차 위에 사다리를 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비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어제는 문채수 입교인이 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구입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제는 우리 저 큰 집에서 제가 하루를 어제 잤어요. 그런데 어제 강현순 집사님네서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마 30분이나 1시간을 더 있다 올 수 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집 2층에 냄새가 그냥 악취가 나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전기 침대, 돌 침대에서 그것이 그 아텍스 반이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여기 2층에 놨는데 그러니까 아텍스가 요 두 개를 깔은 요인데 반은 불이 뜨거워가지고 반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졌어요. 벽에도 그냥 반이 녹아서 그러니까 불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불이 안 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제 그냥 문을 다 열어놨더니 어제는 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독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라고 할 때에 첫째로 제가 안성신학원에서 목사 4명에게 안수를 주는데 동참하고 제가 거기서 축사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목사 4명이 안수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또 그 섭리 안에서 제가 축사를 했구나. 그래서 어제 축사는 무슨 축사를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기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아무로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고 이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그 동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증거하다가 그 고난이 천만 배씩 어려운 것을 자기 조금 당한 거예요. 그래 흔적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증거하면서 서 있다고 하는 쉽게 해서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만사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평택 갔더니 인한한약방 1층하고 3층, 4층이 다 부시고 다시 새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프게도 하시고 고치시고 때려 부시기도 하시고 다시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다라고 여러분이 느낌이 올 적에 바로 그 사람은 현재적으로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어제 이 국리회관 앞에 소나무가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손질을 안 해서 절에다 죽지 그래서 제가 어제 낫을 가지고 그 주위에 풀을 비고 소나무 전지를 하다 보니까 소나무 안에가 막 썩어 들어가요. 손을 안 대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늘 보호하시고 택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소나무는 어떤 사람이 그걸 손을 보지 않은 소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현재 그런 느낌이 올 적에 바로 그 사람이 항상 진리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43장 1절을 봅시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항상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하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손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항상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거는 지상에서는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과 나는 겸손할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이요. 겸손은 나보다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지 그런 사람 지상에서 한 사람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다윗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 한 분이 당신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궁안리에 있는 해관 앞에 있는 그 소나무를 손질하면서 이거 내가 손질 안 하면 이 소나무가 죽어. 그게 얼마가 비싸고 싼 것을 얘기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숲을 속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제를 내가 가만히 오늘 새벽에 항상 진리에 섰다고 하는 건 뭐냐. 소나무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진리에 쓴 것 같이 여러분과 나도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같은 지명 안에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또 이상하게 환자들이 안성을 가려고 하면 환자가 왔다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항상 진리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십시다.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이것을 우리가 숨 쉬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뜨뜻한 방에서 하루 자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환경은 큰 원망을 하지만 어제 저 조그만 집에서 잤는데 저 집이 없었더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집이 나쁘다고요? 누가 그래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평상시 사고 속에서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초월해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런 와중에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러면서 밤에도 내가 몇 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개가 깜깜한 데서 나오면서 개줄이 두두둑 하면 나와서 꼬리를 치고 흔들어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2시 반에 일어나서 개가 가스 맞춰서 죽었나 안 나와 그래서 손을 열었더니 후루룩 나오더라고. 만물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피하겠으면 하나님 안 계셔 시험해. 이런 사상을 갖는데 걔는 아무리 주인이 멋지게 굴어도 밥을 안 줘도 왜 밥 안 줘? 그게 아니고 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밥 안 줘가 아니라 밥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외자만 들어가면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냥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돕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강현순 집사님, 내가 한 보름 전에 그들이 나를 대접을 해서 오늘은 내가 대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갔다. 그리고 그 신랑 김경문 그 남편이 8월 16일 날 초청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식사를 그냥 갔어요. 그래서 좀 말도 좀 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도 전해와서 어제 한참 식사를 대접하고 그 연 부동산 가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81 잡순 할아버지가 개 한 마리를 들어가서 그냥 얘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분쯤 앉았다가 여기서 더 있어도 큰 유익이 없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집사람하고 그냥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지금 집에 불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저거 끄집어내놨는데 그 라텍스 요가 반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졌어요. 아주 그냥 톱으로 자른 거 마냥 그 뜨거운 데가 반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끄집어서 내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앉고 일어나고 자고 먹고의 모든 것 1초 1초 안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국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내 뜻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철저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화가 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마치는 거예요. 어제도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해피라면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오셨어 그래고 화를 내고 거기서 징징 짜면은 우리 집이 불난 거지요. 응? 불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임종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해창병을 사랑하셔요 그러더라. 그걸 깨닫는 것이 항상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 이걸 놓치는 날이면 이 사람은 넘어진 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닥치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을 주님이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중간에 너희가 옛죄를 잊었다. 옛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잊었다. 이것이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로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고 안 아프고 환란이 집에 불나고 죽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놓치면 넘어지는 자예요. 옛죄는 뭐예요? 옛죄. 누구든지 남은 죽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 거기서 간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죽고 사는 것까지도 훌쩍 뛰어넘지요. 불나도 지가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세상 삶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안이 있어서 그가 진리를 사랑할 때에 그는 진동차는 나라를 소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럼 여기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항상 진리에 서 있어라 그거는 세 번째로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 나가게 아니에요. 생각 나게 하는 것은 옛날 들었던 것을 잊어먹었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건 생각 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면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걸 생각하게 하래. 생각나게가 아니고 나게라는 잊어먹었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생각이 있는 자체를 잊지 말아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것이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진짜로 감사 이상은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체제로 불평을 하느냐. 요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장광성 목사 너 여기까지 산 것도 은혜 중에 살았고 가는 것도 확정되는데 왜 불평하느냐. 땅 때문에 돈 때문에 사단을 불러가라. 나는 나를 놓고 이렇게 질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사단 불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가는 건 한 주먹도 없다. 사상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 십자가를 불이 안 돌아가고 큰 차가 왔는데 그걸 다 점검을 해도 고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여기에 휴지를 안 넣는 거예요. 아무리 못 찾아가는 게 휴지를 넣는 게 저 불이 돌아. 그러면 항상 진리에 서 있는 것은 뭐냐? 따라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끊어지면은 어떤 것도 진리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바로 휴지를 못 올리는 것 같이 감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이 바쁜 와중에서도 성경책을 구입해서 문재수 씨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성경 이것은 뭐라냐? 어떤 때는 항상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항상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늘 이 생각을 계속하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2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게 섰으나, 그러나 이것을 계속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좀 드리고 예배에 진짜로 내가 목숨을 건다, 그런 마음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옛죄 씻은 걸 감사하고 생명 주신 걸 감사하는 그 생각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심으로 항상 진리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진리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만 해도 다 못하는데 원망할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나는 주 앞에 내놓을 것은 죄뿐이었고 하나님이 넓은 그 사랑, 죽음 후에 부활의 이 호화로운 그 영광 나를 바라다 볼 때 죽음도 나한테는 불사하고 환난과 시험도 나한테는 불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안고 서는 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기하고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